말씀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로 39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연고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앞에서 너무 크게 뜨겁게 찬양으로 데워주셔서 설교 안 하고 그냥 기도 한번 하고 마쳐도 될 것 같은데 다들 마음껏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믿음이 약해질 때라는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첫사랑의 뜨거움이 식지 않고 계속 가면 참 좋은데 그렇지 못해요. 왜 그러냐면 마귀는 절대로 그냥 안 두거든요. 어쨌거나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신앙에서 멀어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 마귀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우리 성도들은요, 그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날마다 훈련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 보고 내게 주신 은혜를 늘 되새기면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 속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집중해야 될 필요가 우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의 감격에 빠져서 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였던 시절들이 있죠.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도 보면 너무 아름답잖아요. 그냥 첫눈에 반하니까 눈에 콩꽃불이 씌어가지고 그냥 다 이뻐 보이고 다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3년 정도 가면 그죠, 이게 다 벗겨지고 실체가 드러나고 그 뜨거웠던 열정과 사랑은 식어지고 어느 순간 갈등과 여러 가지 많은 전쟁들이 이제 우리 가정 속에 일어나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도 똑같습니다. 마귀는 순간순간 우리의 틈을 파고들고 와서 우리 마음을 자꾸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 봐라, 모집사가 너한테 그렇게 말했잖아. 봐라, 목사님이 너한테 그렇게 말하잖아. 그거 너 찌른 거야. 그러니까 교회 나가지 마. 여러분, 수많은 공격들을 통해서 내 속에 나를 잠잠하게 두면 되는데 그 마음을 계속해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첫사랑이 뜨겁고 믿음이 뜨겁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훈련된 자는 그렇게 막 공격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을 떠나갈지어다라고 하면서 기도하면서 극복하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어떻게 돼요? 그냥 픽 쓰러지는 거예요. 아, 맞다, 나보고 그랬구나. 나의 부족한 신앙을 저렇게 지적하는구나. 힘들다, 어렵다, 교회 못 다니겠다, 이참에 그냥 교회 그만두자. 여러분, 수많은 그 공격 앞에 우리가 너무나 무참히 무너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로 마귀에게 틈을 줘서도 안 되고 날마다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하는 그 자리에서 이 모든 영적 싸움을 견뎌야, 여러분, 그래야 그나마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시간들을 완주할 수 있겠습니까? 먼저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믿음이 약해지는 그 순간 처음 사랑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그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사랑했는지, 이런 나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빛을 받은 후에, 이것은 처음 믿음을 소유한 때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그 강력한 빛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지 않습니까? 그 처음 만남에 강력했던 그 사랑을 사도 바울은 잊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 다메섹 도상에서 강렬한 은혜로 사도 바울에게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비추어지지 않았습니까? 처음 만났던 그 사랑, 처음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내 마음이 깨어지고 녹아지고 어찌할 바를 몰라서 주님 앞에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찌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기도했던 그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를 돌아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고 나를 붙잡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기억하며 여전히 이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모든 성도가 평안히 믿음의 길을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환난과 수많은 고난과 수많은 역경들이 우리 신앙 앞에 놓여 있지 않습니까? 여러 번 시험을 만나고 고난에 직면하고 힘든 싸움을 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이 길이에요.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간다라고 고백했지 않습니까? 이 길이 좁은 길이라고 우리가 알고 이 길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 믿음 앞에 나를 세운 것은 이 길이 영광의 길이 아니라 어쩌면 고난의 길임을 알기에 우리는 그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 길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결국은 영광으로 끝나겠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까지는 우리는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과 싸워서 마지막까지 그 경주를 완주할 때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처음 사랑을 기억하며 내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 앞에 감격해야 그것이 은혜가 되고 그것이 나를 지탱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알고 지냈던 같이 살겠던 전사님 가운데 한 분이 정말 초대 신앙이죠. 부모님도 안 믿고 가난한 집안에 태어나서 공고를 갔습니다. 대구에서는 가장 어떻게 보면 등급이 낮은 학교에 진학을 해서 이분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고등학교 때. 그리고는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이 친구가 수업이 시작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에 감격되어져서 수업이 끝날 때까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프니? 무슨 일 있니? 집에 일찍 가렴. 조퇴를 시켜줘도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선생님 그게 아니고요, 제가 예수님의 오늘 사랑을 받았어요. 내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수업이 마칠 때까지 울다가 돌아갔다는 간증을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열심히 공부해서 이 학교에서 유례 없는 박사학위까지 받은 거예요. 최초입니다. 학교가 설립되어지고 처음으로 박사학위가 나온 거예요. 사역을 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고 지금은 울산에서 상담 국가가 운영하는 상담지원센터의 소장으로서 일을 하고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처음 사랑, 그 사랑이 끝까지 그를 버티게 해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런 사랑의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경험했던 그 처음 사랑, 눈물 콧물 흘리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내가 그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32절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도에게는요 죄악의 길로 이끌려가는 그 사탄의 유혹이 끊임없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반증입니다. 또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 박해가 있음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 우리 주변에 믿음으로 살려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간증을 보십시오. 어느 한 사람 박해 없이 그 자리에 오른 사람이 없어요. 수많은 조롱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들을 견뎌냈더니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나를 세웠다라고 그들은 간증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목사님들도 간증의 얘기를 들어보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개척을 했습니다. 정말 비가 올 때면 빗물을 받아내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그 세월들을 지나고 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이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말씀하는 고백들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사탄의 위협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믿음을 붙잡고 이 시련의 훈련들을 감당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도망가려고 하면 절대로 이 싸움을 이길 수 없습니다. 어떤 싸움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우리 가운데 싸움을 걸어올 때 여러분 그것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고 내가 이 싸움을 감당하기에 하나님 싸워 주옵소서. 나의 연약함 가운데 주님의 강함을 드러내셔서 이 영적 싸움에서 내가 이길 수 있는,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주시는 영적 싸움의 승리를 이룰 수 있는 이 같은 마음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결단코 세상 앞에 마귀 앞에 무너지는 인생을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바르게 세워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그 싸움에 반드시 앞장서셔서 우리의 영적 싸움을 싸워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싸움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가면 하면 됩니다. 두렵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강함과 담대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믿음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경건하게 그렇게 살아가면 아무리 강한 박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2절에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여러분, 너무나 간단한 원칙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부인하는 순간 우리 주님도 결단코 우리의 싸움에 이제는 참여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러니 이 신앙이라는 것은요, 나 혼자의 길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그 믿음의 여정 속에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만들어 가시는 그 영적 싸움의 자리에 나를 세워주신 그 은혜 앞에 감사하면 여러분 그 싸움이 승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요, 이 같은 영적 싸움에 끝까지 우리가 인내로 이 경주를 달려갈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그냥 우리가 막 힘을 길러서 만들어낸 그런 힘이 아니라 한번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영적 은혜가 우리의 삶을 불같이 태우게 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강함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바람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그 같은 은혜를 좀 누리며 살면 좋겠습니다. 강력한 그 은혜를 체험하며 내게도 부어주시는 성령의 불이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게 채워져서 그 불의 타오름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때 어느 누구도 힘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할 수 있는 그 같은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우리가 좀 예수 믿는다 세상 가운데 말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늘 기죽어 있고,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늘 걱정과 불안 가운데 염려하고 있고,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늘 마음 가운데 얼마나 많은 나를 짓누르는 고통들이 나의 삶을 위협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것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믿음의 군사로 세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 앞에 나 자신을 세워내야 되지, 내 마음속에 있는 나의 그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는 결단코 세상을 우리가 싸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또 믿음이 약해질 때 더 나은 영관 소유가 있음을 우리가 분명 기억하며 우리가 그 믿음을 붙잡아야 합니다. 33절에 같은 형편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고 힘을 모두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는요, 복음으로 인한 수많은 온갖 어떤 수치를 당하고 고난을 겪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두세 사람이 모이기만 해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강력한 은혜를 우리 가운데 행하여 주시겠다 말씀하신 거예요. 나 혼자는 힘이 없지만 하나님 함께 하시고 그 속에 동력자들이 함께하면 우리는요 반드시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세울 수 있는 은혜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의 눈을 우리가 뜨고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은 성도의 마음을 하나로 합쳐질 때 더 견고한 진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이 믿음의 길 가운데 여러분 함께하는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홀로 가는 길이 아니라 함께 가는 길이기에 이 성도들의 삶을 우리가 붙잡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그 마음 속에서 우리가 서로를 향한 그 믿음의 기도가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를 더 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성도는 갇힌 자를 동정하고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생각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갇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소유를 빼앗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가난해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나뿐 아니라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같은 형편 속에서 같은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 그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몰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렇게 믿음의 군사들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게 우리의 믿음들을 훈련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마음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늘 하나님 앞에
나를 통하여 일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일하시고 교회를 통하여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연합되어지면 강력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됨을 우리는 분명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 속에 각각의 성도들을 보내셔서 믿음으로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하실 때에 반드시 우리가 의의 도구로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려야 할 것입니다. 어떤 성도들은 교회 속에서 불의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려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 예수 믿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방해하고 교회를 해방하는 일 가운데 내가 쓰임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저주인 인생이고 슬픈 인생입니까? 우리가 하루를 살더라도 한 번을 믿더라도 바르게 믿어서 잘 믿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는 모습으로 세워져야 되지. 여러분, 그 인생의 시간들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어쨌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먹었던 그 순간부터는요, 내 모든 인생의 주인은요 하나님이다라는 사실을 가지고 살아내셔야 합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소유와 나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순간 하나님은 그 삶을 더 강력한 은혜로 세우시고 회복해 가실 거예요. 믿음이란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 아닙니까?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약속이 실현될 것을 우리 가운데 확증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이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진 모든 말씀들을 믿으면서 보이진 않지만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 가는 것입니다. 또한 믿음이 약해질 때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준비되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 여러분,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에 영적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매임받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의 삶을 소유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길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영광 소유를 붙잡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바라보시면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저나 장로님이나 권사님들이나 다 똑같아요. 그냥 다 하나의 점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발부둥치고 살려고 애를 쓰고 몸부림쳐도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우리 모두가 그냥 하나의 점으로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미천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점 같은 우리를, 정말 아무것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도성에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 도성을 준비하시고 그 천성을 준비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영적 싸움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세상에서 누리는 것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서면 지금까지 우리가 세상에서 누렸던 모든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었음을 분명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으로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힘을 주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내가 너의 오른팔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시간 속에 하나님은 결단코 우리를 놓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에서 떠나지 않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반드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이끌어내실 것입니다. 내세에 대한 철저한 신앙은요 성도라 하여금 이 절박한 상황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는 거예요. 왜? 나그네니까. 나그네의 인생이니까. 여기에서 소유하는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임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마음을 비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재물도 성도에게 주어질 하나님의 상급과는요 비교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금은보화를 가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얻어지는 것과는 절대로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고 보장되어 있음을 여러분 믿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의 여정 좀 멋지게 한번 살아가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에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하나님이 주신 마음, 담대함의 마음, 이 마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달려가면 반드시 상급이 있다. 상급이 있다. 여러분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진 우리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바로
내 마음에 주시는 강함이에요.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은혜의 말씀, 나를 붙잡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와 여전히 그 길을 걸어가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에 우리는요 강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 이 믿음의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함께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의 가정을 세우시고 우리의 일터를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이 마음을 버리지 마십시오. 어떠한 경우에라도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마음에 여러분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이 마음을 허락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우리는 선언해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기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겠노라. 여러분, 그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큰 상을 얻게 될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담대함은요 어떤 것으로도 빼앗을 수 없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다만 그것을 우리가 잊고 살기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순간순간 왜 시험에 듭니까? 순간순간 왜 우리가 믿음 가운데 넘어집니까? 그 담대함의 마음을 내 속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꺼내어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담대함의 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으로 기도하지 못하니까 매 순간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주신 담대함을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끄집어내어 그것을 가지고 세상 앞에 서보십시오. 아마 세상의 사람들은 결단코리를 쉽게 범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우리에게 수많은 인생의 시간들, 인내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그 하나님의 강함을 통하여 그 믿음을 다시금 세워가도록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도록 하신 이후에 그 이후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받도록 하기 위함이라 말씀하는 거예요. 그냥 공짜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막 밀어붙이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약속하신 것들을 채워주시는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신앙을 유지하면서 박해를 견뎌낸 후에라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라 말합니다. 그러니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반드시 고난이 뒤따른다. 신앙에는 반드시 내가 건너가야 할, 견뎌야 할 수많은 환난들이 내 속에 놓여 있다. 여러분 그것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왜? 하나님의 강함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담대함이 있으니까 그 모든 것들이 분명 오겠지만 이길 수 있는 것이다. 담대하게 우리가 싸워서 감당할 수 있고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움 없이 그 길을 그냥 가라는 거예요. 도망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물러나지 말고 가라. 그러면 마지막 싸움의 끝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위를 통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의롭게 뭔가를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는 능히 어떠한 환난도 통과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은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그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을 승리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믿음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내 삶을 붙잡고 있는 순간 어느 누구도 우리를 어찌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할 의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가 마지막 순간까지 감당해야 될 하나의 사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나는 의인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함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끝까지 견딤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속에 부어졌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겉으로 믿음이 약해질 때 절대로 뒤로 물러서서는 안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신앙적으로 퇴보하여 멸망의 그 가능성과 믿음에 전진하여 구원에 이를 가능성에 선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합니까? 전진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전진, 구원의 전진, 하나님을 향한 전진, 그 믿음의 길에서 오직 나는 주님을 향하여 믿음을 가지고 앞만 보며 가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입으로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라도 여러분 신앙에서 낙오하면 반드시 멸망받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그저 이곳에서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해서 구원받겠지 여러분 아니란 생각 가지고는 절대로 구원을 완성할 수 없습니다. 이 구원은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때 아니면 내가 인생의 시간을 마치는 그 죽음의 그때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이 오는 그 시간까지는 철저하게 이 믿음 앞에 우리가 물러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듣는 자들이 믿음을 가진 자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날마다 돌아봐야 내 삶이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여러분 붙잡읍시다.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날마다 검증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이렇게 예배하는 것도 결국은 말씀을 듣기 아닙니까? 예배의 핵심은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낱낱이 발가벗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옷을 입고 다시 한번 세상 앞에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씀을 붙잡는 성도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올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 백독을 우리가 목표로 기도하며 지금 열심히 읽고 있는데요. 여러분 그 말씀이 그냥 읽혀지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독 읽을 때마다 하나님은 그 속에 반드시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서 얻어지는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읽혀지고 그 말씀이 내 마음과 내 뇌리 속에 새겨지는 그 순간순간의 시간들이 쌓여지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강력한 힘으로 여러분과 우리를 세워가는 은혜의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마지막까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이 말씀의 담대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이 경주를 함께 걸어가자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믿음 가운데 때때로 물러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 마음이 어떻게 결단하는가, 내 마음이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의 연약함을 지켜가기를 원하느냐, 여러분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강함 앞에서 우리의 신앙을 겸비하게 세워서 우리가 살고 가정이 살고 자녀가 살고 교회가 살아나 이 민족의 거룩한 부흥의 은혜가 임할 수 있는 그 날들을 소망하며 함께 열심을 다해서 정말 내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복된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마다 우리는 주님을 붙잡습니다. 나의 첫사랑의 신앙을 날마다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강함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담대한 믿음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뒤로 물러나는 인생 아니라 끝까지 앞을 향해서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는 참 견고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신앙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의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57장